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진뱅이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40년간 걷지도 못하고 뛰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걷게 되고 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서 일어나 걸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안진뱅이 인생에서 걷고 뛰는 인생으로 일어나야 하고, 동정받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구걸하는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매일같이 출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사람의 인생 시간은 주로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성전 미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 미문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는 말이 구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이 구걸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각인력이 있어서 그 말이 자신을 지배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될 수 없다고 각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쁘다고 하면 나쁜 사람으로 각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 신체의 신호까지 나쁘게 바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각인되느냐 부정적으로 각인되느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구걸하는 말을 자주 하다 보면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다 보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불만,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말만 하면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 중에는 말에 장애가 있어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고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손은 성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두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온통 구걸을 합니다. 손도 구걸하는데, 눈도 구걸하는데, 입도 구걸하는데 사용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걸하는 소리만 듣던 사람들이 그 입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는 성전 가까이 왔지만 성전 문에 들어가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으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구걸하는 말을 찬양하는 말로 바꾸고 일어나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말로 바꾸고 일어나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소극적인 말을 적극적인 말로, 비관적인 말을 낙관적인 말로 바꾸고 일어나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 시비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달고 삽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을 보시면 왜 우리를 택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일어나 도약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언어적 장애, 경제적 장애, 신앙적 장애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으로 변했듯이 우리도 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걷고 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걸이 베품으로, 한탄이 환희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원망이 찬양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